오늘은 성경 구절이 한 3개 됐죠. 갖고 성경에 나타난 이란의 흥망성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이란에는 지금 전쟁이 한창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신앙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3주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앞으로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과연 이란은 어떠한 나라이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팽팽한 대립을 하면서 강대강으로 싸우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란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에서는 이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란의 지정학적 위치와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성경에 나타난 이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의 역사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 그들의 그 땅에 있습니다. 이란이 어느 땅에 있느냐? 거대 산막과 사막이 있습니다. 자그로스 산맥과 엘브루즈 산맥과 또 광활한 사막에 둘러싸인 척박한 환경은 이란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란은 외교의 달인이고 교육의 달인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들은 일찍부터 외부 세계와 교역하고 협상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란에 부모님을 따라서 한 2년 동안 살다 온 서울대학교 김경민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란에 한 2년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 유학 갔을 때에도 그 유학생들이 주로 대만이나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한국 학생들이 많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란 학생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란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해보면 참 스마트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본인이 거기에 한 2년 동안 이란에 살면서 이렇게 여행도 다녀보고 했는데 아버지 따라서 아마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인데 아마 그 유엔에서 파견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이란 땅을 여행을 해보니까는 아주 요새 같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테헤란도 분지에 있죠, 그죠? 그래서 또 이 이란은 또 그 물이 그 사막에 있어요. 물이 귀중한데 이 지하수 그 카나트라는 것을 저 광에서 물을 사막까지 끌어오는 그런 걸 해서 이미 기원전 시대부터 이 사막의 도시들을 이렇게 정교한 지하 관계수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대 문명의 시작과 페르시아 탄생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란은 메소포타미아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통로로서 수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이를 흡수해서 독자적인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이란의 조상인 엘람. 이 엘람은 셈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도 셈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엘람 문명이 있는데 기원전 3000년경에 시작된 이 엘람은 독자적인 문자를 사용했고 또 그들의 문화는 국가가 멸망한 후에도 페르시아 행정 언어로 살아남았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이 키루스 2세, 고레스 대왕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이 키루스 2세는 정복지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유대인을 해방시키는 등 이 전무후무한 이 관용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복자들을 삼켜버린 이 문화적인 힘이 있는 이 이란은 알렉산더 대왕, 또 몽골, 또 아랍 등 강력한 외세에 정복당할 때마다 그들을 오히려 페르시아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적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 정복자들은 페르시아의 정교한 행정 시스템과 예술 그리고 언어의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마저도 페르시아 문화에 푹 빠졌습니다. 또 이란의 역사를 보면은 이븐 시나와 같은 천재 학자들과 루미 같은 시인들은 이 전쟁 속에서도 인류 지성사의 脈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현대 그 이란의 갈등과 오늘날 이 전쟁의 그 위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2026년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가장 최고 지도의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 하메네이 사망을 통해서 현대 이란이 취한 극단적인 모순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화와 탄성이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통극의 이 공존 현상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지도자의 죽음 앞에 누군가는 통곡하고 누군가는 기뻐 춤추는 모습은 현재 이란 내부에 존재하는 극심한 이념적 정치적 균열을 상징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한 원유 수송로 봉쇄로 전 세계 경제를 흔드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란은 단순히 악의 축이나 불쌍한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나라입니다. 3000년의 그 생존사를 보면은요, 수많은 멸망의 위기에서도 끝내 살아남은 이들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의 미래에 대한 질문으로서 과거 키루스 대왕이 보여준 그 관용의 정신과 현대의 폐쇄적인 신정체제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가 이란이 풀어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란이 속한 그 지리가 만들어낸 그 운명과 고대 문명의 태동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란의 역사는 척박한 사막과 거대한 산맥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죠. 거기서 생존의 기술로 물이 부족하니까는 뭐 사막에서 도시를 세우려면은 아까 관계수로 뭐가 있다 그랬으면 카나트를 발명했다 그랬죠. 또 이란은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실크로드의 중심이자 바로 메소포타미아와 인더스 문명을 잇는 가계 역할을 하면서 이란은 고대부터 교역과 외교의 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페르시아 이전에도 수사를 중심으로 한 그 엘람 문명과 최근 발견된 지로프트 문화 등 찬란한 독자 문명이 이란 지역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게 그 아리아인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그 아리아인의 정착과 또 조로아스트교의 탄생에 대해서 보면요. 오늘날 이란이라는 국명의 원이 된 이 아리아인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그 이동을 보면은 저 카자흐스탄, 저 카스피해 쪽, 이제 북쪽이죠. 그 카자흐스탄 초원에서 말과 전차를 몰고 온 이들은 이 기존 문명을 파괴하기보다 흡수하면서 정착을 했습니다. 또 조로아스트교, 그 니체의 글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했죠. 바로 그 조로아스트교의 그 짜라투스트라의 계시가 있었어요. 이 짜라투스트라의 그 계시에 보면은요, 선과 악으로 나는데 선은 아우라마즈다고, 악은 앙그라 마이뉴입니다. 그 선과 아우라마즈다와 앙그라 마이뉴의 대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그 최후의 심판 등 현대 종교의 원형이 되는 이분법적 세계관이 정립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유대교와 이 조로아스트교하고 상당히 흡사한 점이 많은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유대교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조로아스트교의 이것이 유대교보다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문화적 유산으로 불을 숭배하는 이 전통과 며칠 전 이란에 있었던 그 새해, 뭐 어제죠, 3월 21일 날 춘분이죠. 춘분이 그 새해입니다. 그 명절을 노루즈라 그럽니다. 이 노루즈는 그 노루즈를 맞아서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가 또 무슨 성명을 했죠. 목성과 얼굴은 안 나오면서 문자로만. 그래서 노루즈가 우리 같으면 새해입니다. 새해 명절이니까. 그래서 그 노루즈라는 그 명절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란인의 정체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키루스 대왕인데 키루스 대왕부터 시작된 아케메네스 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그 관용의 제국이라 그랬죠. 그 키루스 대왕과 그 아들 다리우스 1세 2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키루스의 관용은 이 키루스 관용은 이 바빌론을 정복한 후에 약살 대신에 피정목민의 종교를 존중하고 유대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는 인류 최초의 인권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 다리우스의 시스템은 전국을 2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 왕의 길과 단일 통화 체제를 구축해서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이 다리우스 왕은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했는데 이 제국의 권위를 상징한 화려한 수도를 건설했지만은 그 이후에 그리스 문화권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불타면서 제국은 막을 내립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북마케도니아 갔을 때 수도 스코페에 그리는 온통 알렉산더 대왕의 그 말을 탄 동상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이란은 정복을 당했지만은 오히려 그걸 더 흡수했다 그랬죠. 이란은 페르시아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은 이란은 오히려 정복자의 문화를 자신의 색깔로 덧입혔습니다. 그리스인들의 페르시아화로 알렉산더 대왕조차 페르시아의 복식과 행정체계를 따랐고 이란은 그리스 문화를 독자적으로 소화를 해냈습니다. 며칠 전 이스라엘이 공격한 이란의 남서부에서 발전한 파르티아의 그 저력을 보면요. 로마 군단을 떨게 한 기병 전술로 파르티안 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르티안 샷으로 동방의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파르티안 샷이라 그러면 말을 달리면서 가다가 뒤돌아보면서 활을 쏘는 것을 파르티안 샷이라고 합니다. 이 아케메네스 왕조를 거쳐서 이 사산 왕조로 부활해서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하고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를 생포할 만큼 강력한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럼 이슬람의 전례와 페르시아의 황금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페르시아는 7세기에 아랍 군대에 의해서 정복당했지만 이란은 이슬람 세계의 지식과 문화를 주도하면서 지혜의 집을 이끌었습니다. 지식의 상징, 이 지식의 심장이 되어서 이란계 학자 이븐 시나 아주 의학의 대가입니다. 의학. 또 알콰리즘이 대수학. 알콰리즘이 그러면은 이 이븐 시나와 알콰리즘이가 이 인류 과학사의 불멸의 업적을 낳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우리 알고리즘 그러죠. 알고리즘. 이게 알고리즘이 바로 알콰리즘이가 만든 거예요. 알콰리즘에서 이 알고리즘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참 똑똑합니다. 또 언어도 페르시아어 있죠. 그죠? 아랍의 물결 속에서도 페르도시가 쓴 대서사시 샤남메를 통해서 페르시아어를 보존해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몽골의 파괴와 재건이 또 있었죠. 몽골과 티무르의 잔혹한 침략 속에서도 이란은 침략자를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 그들의 궁전 문화를 페르시아화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사파비 왕조와 시아파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보면은 1501년에 이제 이스마엘 1세가 시아 이슬람을 국교로 선포하면서 오늘날 중동 갈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다 그랬죠. 사우디가 대표적인 수니파고 시아파는 이란인데 이 1501년 이스마엘 1세가 이슬람을 국교로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아파가 형성됐죠. 이제 시아파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수니파에 둘러싸인 시아파로서 생존 전략으로서 이 이란은 주변의 수니파 강대국인 오스만 등 그 사이에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택한 게 시아파였죠. 그 당시에 수도는 테헤란이 아니라 이스파한이었습니다. 그때 그 이스파한의 그 번역을 보면은요, 사 아바스 1세 시기에 이스파한은 세계의 절반이라고 불릴 만큼 화려한 예술과
건축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의 위기를 보면은요, 19세기 카자르 왕조 시기에 영국과 러시아의 이권 다툼 속에서 영토와 석유 자원을 빼앗기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는 그 BP가 바로 이란의 석유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이란이 이제 석유의 국유화를 시도했다가 그 시도한 총리가 제거됐죠. 암살됐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조정에 의한 이 친미 정권인 이제 팔레비 왕조가 그 이후에 있게 됐죠. 그래서 이 이란의 혁명과 저항 그리고 오늘의 이란을 보면요, 20세기 외세의 간섭에 분노한 그 분노가 잠재되어 있다가 1979년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폭발했습니다. 그 트라우마의 역사로 1953년 CIA, 미국 CIA의 모사데그 총리를 제거했습니다. 그 공작이 바로 이란인들 뼛속에 반미 감정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사데그 총리가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이 영국 석유의 국유화를 선언했다고 해서 바로 실각을 당했지요. 그리고 고립된 전쟁으로 이란, 이라크 8년간의 전쟁이 있었죠. 그 80년대죠, 그죠? 그래서 이란은 이 국제법보다도 스스로의 힘, 핵과 대리 세력이 중요하다는 그 생존 본능을 체화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란이 핵을 개발하려고 그랬고, 후티, 헤즈볼라, 또 하마스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해서 이란이 이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란은 신정체제의 그 저항의 축과 변화를 꿈꾸는 젊은 세대의 열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3000년의 역사는 2026년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 이란의 고대 역사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는 이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나라의 운명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종교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느님이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는 개인의 구원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로마 이 모든 제국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라는 페르시아, 곧 오늘날의 이란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나라의 탄생과 번영, 또 역사적 역할, 그리고 마지막 운명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이란의 마지막 운명까지 기록하고 있다니까는 참 궁금하죠. 성경에 도대체 어떻게 쓰여졌길래 그 운명까지 기록하고 있는가? 먼저 페르시아의 기원, 그 엘람과 메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란 지역은 처음 두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엘람과 메데로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엘람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 이란 서남부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즉 페르시아의 뿌리는 고대 엘람과 메데 왕국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니엘서에 나타난 페르시아 제국의 예언을 보면은요, 이 성경은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본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두 뿔 가진 순양을 봅니다. 그 의미는 메대, 바사, 즉 메대, 페르시아 두 나라의 연합 왕국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요,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아까 키루스 대제라 그랬죠, 그죠?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바벨론 대적하죠. 느부갓네살 왕, 뭐 이라크가 자기 바벨론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새로운 세계 제국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즉 아케메네스 왕조, 이 고레스 왕이죠, 그죠? 이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됩니다. 그 영토는 인도에서 이집트, 터키, 메소포타미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고레스는 유대인도 아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매우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아닌데 거기 기름을 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은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방 왕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 역사적 사명은 뭐냐? 페르시아는 성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허락을 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유대인 귀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페르시아 궁정에서 일어난 그 에스더 사건도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이거 우리 역사책에는 크셨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하만이라는 제2인자가 있었어.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칙령을 다 반포하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 자세한 과정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때 제국의 2인자 하만의 계략이 성공했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페르시아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심판의 도구였다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는 회복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페르시아도 사용하십니다. 그럼 페르시아 제국 그 몰락에 대해서 보면은, 그러나 모든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 무너집니다. 기원전 333년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이건 역시 성경 예언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순양을 공격하는 염소 환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염소는 그리스 제국을 의미합니다. 마케도니아에 출발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그리스죠, 그죠? 그리고 페르시아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페르시아가 무너진 다음에 중동은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슬람 제국,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란이라는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란의 종말 예언을 보면은요, 성경에는 페르시아의 마지막 역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5절에 보면은 바사와 구스와 붓도 그들과 함께하되, 여기서 바사가 페르시아죠. 이란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연합군 속에 페르시아가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죠. 마곡은 지금 러시아를 말합니다. 에스겔서 38장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등장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전쟁이 종말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도 그 마곡에 함께 참여해서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마곡의 군대, 페르시아도 함께 했던 그 군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마지막 운명은,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라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제국은 일어나고 제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란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는 한 3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까지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리고 모든 나라보다 더 위대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결국
역사의 마지막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란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에 이란의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의 회복 도구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멸망까지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성경 한 39절도 넘어요. 그런데 한 20개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성경에 하나하나 보면서 이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람의 기원은 이란의 시작이라 그랬죠. 창세기 10장 22절에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라고 나옵니다. 엘람은 오늘날 이란 서남부 지역을 말한다고 했죠. 성경에서 이란 지역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엘람 자손이죠. 이란 페르시아는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르박삿 자손이에요. 셈의 자손은 같은데 이제 엘람과 아르박삿이 나누어지죠, 그죠? 그리고 엘람이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는 아마 좀 장자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엘람 초기 왕국은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나옵니다. 엘람 왕이 가나안 지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엘람의 심판 예언이 에레미야 49장 34절에 나옵니다.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엘람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 다음에 엘람의 회복 예언은 에레미야 49장 39절입니다. 엘람에 사로잡힌 것을 내가 돌이키리라. 심판 이후 회복도 예언하고 있죠. 페르시아 제국의 예언은 다니엘서 8장 20절에 나옵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파사 왕이 다라고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예언은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사명은 이사야서 45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방 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 바벨론 정복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5장 28절에 내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었다 라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기한은 에스라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에게 세상 모든 왕국을 주셨다라고 있습니다. 바로 고레스 칙령. 이 고레스 칙령은요, 제가 영국 런던 대형 박물관에 갔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 고레스 칙령이 세계 원통 실린더가 전시되어 있어요. 뭐 이집트에 가지고 마제타 석도 대형 박물관에 있지요. 그 다음 성전 재건은 에스라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바로 페르시아가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리오 왕 에스라는 다리오 왕에 대해서는 에스라서 6장 14절에 나옵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성전이 건축되었다. 바로 페르시아 왕이 성전 건축을 지원했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나오죠. 허락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에스더 사건은요, 에스더서 4장 14절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페르시아 궁정에서 유대인 구원에 대한 거죠. 그죠? 하람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 궁정의 에스더 사건은 에스더 1장 1절에 뭐 아에소에로 왕 크세르크세스죠. 왕은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렸다. 페르시아 제국교가 얼마나 큽니까? 127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페르시아 이후의 제국은 다니엘서 7장 5절에 나와요. 둘째 짐승은 곰과 같으니 곰, 메대
페르시아죠, 그죠? 곰은 바로 메디아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등장이 다니엘서 8장 5절에 나와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왔어.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바로 이 순염소가 그리스입니다. 페르시아 몰락을 예언하고 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종말 예언은 에스겔서 38장 5절입니다. 바사와 구스와 붓도 그들과 함께 하되 바로 종말 전쟁에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열방속 페르시아는 에스겔서 27장 10절에 보면 바사 사람들이 내 군대에 있었다. 페르시아 군사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에 또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 사람이 거기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열방 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결국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 이란의 흐름을 보면요. 1단계에서는 엘람 왕국, 2단계에서는 메데 페르시아와 제국,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그래서 4단계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몰락합니다. 그 다음 5단계에서는 종말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이방민족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신앙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주에는 성경에 나타난 이란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은 이란이라는 한 나라의 탄생, 번영, 역사적 역할, 마지막 운명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란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사용하신다는 것과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제국은 일어나고 제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속히 전쟁을 끝나게 해주시고 상처를 보듬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